따르겠습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 오늘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하셨는데,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우리가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제 순환 받으시고 주님께서 고통당하실 것을 이제 예견하시고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내용 속에서 우리는 또 이 포도원 농부의 주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가, 또 이 농부는 어떻게 살아야만이 되는 것인가라는 그러한 숨겨진 메시지를 우리가 또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누가복음 1장에서 볼 때 이 포도원 농부와 또 포도원 주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농부가 농부로서 살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가지고 위치를 바꾸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자유를 누리고 새들은 공중에서 자유를 누리듯이 인간은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겸손하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포도를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만들어진 포도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에덴을 선물하셨듯이 오늘 이 농부들에게도 그들이 땅을 사고 경작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포도원을 다 만들고 그냥 새로만 주고 간 것이죠.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인생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또 우리 인생에 감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또 옆에 분들에게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또 괜찮습니다. 예, 또 제일 중요한 게 제 탓입니다. 우리가 정말 유치원 때 배운 인사 같지만 우리가 잃어버리기 쉽고 우리 인생이 메마르게 된 것은 이 감사와 그리고 또 이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고, 또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기 전에 내 탓입니다 라고 자기의 문제를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이 그 소작인들에게 요구한 것은 소출을 다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소출의 수확량의 얼마를 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당신들은 이 땅의 주인이 아니고 바로 이제 영어 표현을 보니까 리스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지금 세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 것은 우리 인생은 우리가 시간과 모든 또 인생의 모든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질적인 주인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왜 이거밖에 못 되느냐. 남들과 비교할 때 우리는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또 열등감에 휩싸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최상의 것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에 서면 우리 인생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이 그런 삶이었죠. 다윗은 그 집안의 말째였습니다. 형들에게 무시당하고 또 부모님들에게도 정말 인정받지 못한 그러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고백했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가 고백합니다.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인생 얼마나 놀라운 삶입니까? 우리는 항상 염려하잖아요. 우리가 없어지면 어떡할까? 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할까? 그러나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북한의 그 해구로 인해서 미국의 그 뉴스 기사를 보니까 이렇게 지하 벙커 시설이라든지 이런 그 개인 피난 시설이 굉장히 잘 팔리고 있대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미국이 더 걱정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정한 피난처는 어딜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울이 막 쫓아다녔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이 정예군을 만들어 가지고 다윗 한 사람을 잡으려고 그렇게 쫓아다녔습니다. 근데 결국 못 잡았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다윗이 그걸 안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목자가 되어주시면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아버지가 되고 주인이 되실 때 주어지는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도함을 받고 또 보호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공급의 축복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소작농도 만약에 주인이 그 어떤 그 소작의 소출을 달라고 했을 때 너무 감사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귀한 모든 포도원 그 시설을 다 잘해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좋은 수확을 얻고 우리 자녀도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또 학교도 보내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를 만약에 드렸다면 아마 이 포도원 주인은요 더 놀라운 것을 그에게 맡겼을 거예요. 저를 어렸을 때 설교를 듣는데 전사님이 설교하는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한 전사님인데 이분은 이제 신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골에 있는 교회를 가서 이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말이 되면 이제 시골 내려가는데 그 시골 그 교회를 건너가기 위해서는 이제 개울가를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날은 비가 와가지고요. 개울이 이제 넘치게 된 거예요. 넘치게 된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포기할 텐데 이분은요, 다 옷을 바리바리 벗어가지고 자기가 싸매고 거의 이 가슴에 찰 그런 그 개울가를 자기가 다 건너가지고 교회를 잘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그를 또 큰 교회로 옮겨주신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이름을 잊어버렸지만 사람이 알만한 그때 당시에 큰 교회 목사님이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도 지금 어리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조그만 일에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큰 거를 맡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미래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이 다윗의 그 이야기 가운데 아비가일과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다윗이 도망 다닐 때 그 나발의 그 사업가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는 목축업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에는 뭐 강도라든지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다윗이 그것을 보호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제 양털을 깎는 시기,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추수감사 시기, 수확을 하는 시기에 잔치가 벌어져가지고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우리 소년들도 좀 그 음식을 좀 같이 나눠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사람을 보냈는데 무시를 해버린 거예요. 그 다윗이 아예 모욕을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화가 나가지고 우리가 이 사람들을 정말 양떼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도 손상이 없이 지켜주었는데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모욕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를 부양자 취급합니다. 죽여야 됩니다. 라고 이제 군대를 일으켜서 갑니다. 그런데 그때 이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소식을 듣고 음식을 준비하고 다윗에게 무릎을 꿇고 그 다윗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죠. 당신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인데 이렇게 감정에 치우쳐서 행동하면 나중에 후회하실 것입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은 원래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냥 내버려도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될 테니까 제가 싸둔 이 음식을 잘 드시고 마음을 푸십시오 하면서 그에게 감사를 표현할 때 다윗의 마음이 바뀌고 나중에 나발은요 자기가 요즘 말로 하면 심근경색으로 그냥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누구를 거두어들였습니까? 아비가일을 거두어들이고 그의 아내로 삼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때 미래가 열리지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에게 우리가 해를 가하게 되면 우리의 미래가 열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늘 감사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비록 이 소작 농을 하면서 내가 지금 현재 주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주인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감사합니다라고 감사로 살아갈 때 미래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보면 이제 이 본문의 내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소작농의 주인을 잘 살펴보십시오. 이분이 보면 이제 농사 수확시가 되었을 때 사람들을 보내잖아요. 그래가지고 농부들에게 타국으로 가서 오래 있다가 10절에 보니까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라고. 그러니까 소출의 얼마의 일부분입니다. 한 종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힘으로 억압하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많은 사람을 보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냥 한 사람 보낸 거예요. 한 종이에요. 그런데 그 농부들이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다. 또다시 보내니 그들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다. 몹시 때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만약에 이 주인이 어떤 소출을 많이 가지려고 하면 사람들을 군대를 보내고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한 사람 보냈는데 이 농부들은요, 주인이 너무 잘해주니까 어떻게 해요? 오히려 주인을 무시한 거예요. 우리가 참 이런 일을 참 우리 모습 속에서 볼 수 있죠. 우리가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잘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가까운 사람이니까 나에게 의뢰 잘해줄 거야 하면서 가까운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도 늘 듣는 말이잖아요. 좀 집에 있는 사람한테 잘해라. 남에게 잘하지 말고. 이게 참 중요한 메시지죠. 우리가 보면 누구한테 속냐면 단골들한테 오히려 속아요. 내가 정말 믿고 그리고 또 좋아서 갔는데 그 단골 손님을 더 잘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은 늘 의뢰 오니까 그냥 이렇게도 좋고 저래도 좋겠지 하면서 오히려 홀대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해주면 오히려 정말 피해를 입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오늘 이 주인은요 너무 잘해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매력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남녀 간의 관계에서도요 보면 매력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 매력이 떨어져요? 우리가 이 매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 그 매력이라는 그 한자로 보면은요 이 귀신 신자가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뭔가 귀신에 홀린 것처럼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중에 이제 매력이 사라지게 되는데 언제냐? 이제 당신은 내 사람이다. 너는 내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간섭하고 그리고 관리하고 그리고 뭔가 자꾸만 그 사람에 대해서 따지게 되면은요 통제하고 막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때부터 오히려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멀어지게 더 힘들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힘의 반비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힘이 뭡니까? 가정은요 집에 가면 자기가 자유롭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가 가정을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는 것은 가정의 방종 같지만 거기에 매력이 있는 거죠. 절대 내 아내와 자녀 그리고 또 우리 가족들이 나를 버리지 않고 사랑한다라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를 사랑해. 나를 믿어줘. 라는 그 베이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어떤 강제적인 곳, 가령 뭐 군대라든지 또 이런 뭐 집단 생활하는 데 가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고 아주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남자들은 뭐 이런 군대 같은데 정말 힘든데 살던 분은 다시 가려고 안 하죠. 왜 그럴까요? 억압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통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떤 분은 뭐 군대 체질이라고 하지만 너무 억압하고 통제하면요 매력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매력은요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랑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놀라우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서 하나님은 나를 믿어주십니다.
우리가 실수가 많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잘못하면 막 금방 후려세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보시죠. 많은 종들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이사야, 예레미야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얼마나 핍박받았어요. 이번 주 우리가 큐티 말씀을 나눴을 때 예레미야는 아나돗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오히려 아나돗 사람을 내가 멸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처럼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은 톱에 잘리고 그리고 또 뭐 순교당하고 돌에 맞고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어요. 근데 그 얘기가 지금 이 속에 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고 가나안 땅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었건만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들이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번 농부들을 보시죠. 이 농부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요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소출의 일부도 안 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의 공로가 지금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씨 뿌리고 내가 노력했는데 내가 열심히 땀 흘렸는데 이거 내 거 아니야? 근데 왜 갑자기 나타나서 소출을 달라고 해? 말도 안 돼. 라고 지금 어떻게 해요?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 보니까 자기 공로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 땅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헌신해라 또 헌금해라 그러면 왜 하나님이 내 걸 달라고 해?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땀 흘린 게 생각하고요. 내가 노력한 것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고 하나님이 놀라운 모든 것들을 이 포도원을 주셨다는 것은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기 중심적이 되면요 자기 수고가 커 보이게 되고 그리고 내가 하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남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그리고 상하게 합니다. 이 원어가 보면 트라우마티도라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 트라우마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때려가지고 상처가 생기고 정신적인 손상을 입을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매질하고 때려서 돌려보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참고 있습니다. 오늘 이 농부들은요 어떻게 보면 갑과 을의 관계 보면 갑질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아주 을질을 하는 거죠. 아주 자기 중심적이고 그리고 자기 수고만 생각하고 또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에게 땅을 준 포도원을 준 농부는 그 주인은 새카맣게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이 농부가 악하구나 하지만 우리들도 이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도 탐심이 있고 욕심이 있고 내 인생은 내 거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가 계획하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당장 내 자녀, 또 내 사업, 내 직장,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것을 인정하고 맡길 때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우리가 58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바로 이 주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이사야서 58장 1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그렇죠?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거야. 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야훼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그죠?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야훼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이 내가 너를 땅에 높은 곳에 올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가면 요셉이 감옥에 가고 노예로 갔지만 하나님이 높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집안의 말자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8장 11절 보시죠. 야훼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하나님의 목자가 되어 주시면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일 예배인 것입니다. 주일 예배는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마치 이 신분증과 같은 거예요. 예. 우리가 뭐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은 이날도 내 날이니까, 내 인생이니까 내가 푹 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마치 고향이 되면, 우리가 추석이 되면 고향을 찾아가는 것이 뭡니까? 내가 이 고향 사람이야. 내가 이 집안의 사람이야. 라고 자기가 신분을 자기가 나타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내 신분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내가 주일 지키는 것 같지만 주일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주일 지키지만 이 주일이 자녀를 지켜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무서운 게 뭡니까? 옛날에 비디오 보면 뭐 호환 마마보다 무서운 게 뭐예요? 이런 나쁜 비디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북한의 핵미국보다 더 무서운 것이 당장 우리 사회에 벌어지고 있는 악과 성적인 타락인 것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학교에 보내겠어요? 얼마 전에 제가 학교 우리 시온이 데리고 가는데 학교에서 벌어진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장애를 학교에 보냈는데 그 장애를 돌보는 그러한 사람들이 또 걔를 성적인 폭행을 하고 얘는 말도 못하고 이러기 때문에 학교 가기 싫어하는데 그 사람은 멀쩡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엄마의 마음을 가지니까 막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교에서도 그 사람을 못 오도록 제지해야 되는데 어떤 법적인 판결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여전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이 사회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하면서 막 울분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가깝게 우리 남편, 내 아내 세상에 나갈 때 누가 지켜주겠어요? 세상이 못 지켜줍니다. 누가 지키는 겁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 같지만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요,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죠. 오늘 자기 종들을 보냅니다. 나중에는 누구를 보내요? 다 죽이니까 아들까지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낸다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이 온다는 것이죠. 그때까지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인내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베드로 우리가 후서 3장 8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우리를 참고 인내하시고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오래 참으시는 이 하나님의 인내의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바로 이 종결의 때가 있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 아들을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을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과 다시 회복의 관계에 들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 종들이요, 이제까지 무시를 당하고 다 매맞고 왔지만 아들을 보냈을 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주인 아들이 직접 오셨으니 우리가 이제까지 잘못했더라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영접하는 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농부들을 끝까지 믿어주고 기대한 거예요. 성경은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멸망하기를 가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잘 되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 야훼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라고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포도 농부들에게 원하신 것은 소출을 받아가지고 뭐 땅 사고 부자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온전한 회복의 관계, 그리고 그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맡겨준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회복되게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까지 거절하게 된다면 그들은 다시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이 비유 가운데 이 주인이 결국 아들을 죽이니까 그 포도에서 일하는 그 소작 농들에게 이제 모든 것들을 다 빼앗고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결국 이 은혜를 누구에게 주겠다는 것입니까? 이방인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한번 살고 죽는 것은 정한 이치로 돼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한 대로 우리에게 기회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소작농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사는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들을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바로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아들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주인과의 관계가 회복되듯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좋은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기회를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기 원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멸류관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작다고 원망하지 마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주어진 기회에 대해서 때로는 이 기회 전도할 수 있는 기회, 봉사할 수 있는 기회, 선교할 수 있는 기회, 또 하나님 앞에 나와 헌신할 수 있는 이 기회에 대해서 왜 내 시간인데 하나님 나에게 원하느냐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더 큰 감사를 바라보시고 감사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정말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장래에 우리에게 풍성히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평안을 주시려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